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민들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오년 입춘일에 진관사 입춘 법문하러 왔습니다. 오늘 법문의 제목은 입춘과 마음 이야기, 입춘과 마음 이야기, 이런 제목입니다. 입춘은 봄맞이, 영춘, 봄을 맞이한다. 영복, 복을 맞이한다. 입춘은 봄맞이, 복맞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항상 있는 일은 신복, 몸의 복, 수복, 생명의 복, 인복, 사람의 복, 재복, 재물의 복, 그런 것이 중심이에요. 몸 건강하고 몸 잘 타고나고 좋은 몸으로 평생 사는 게 그게 큰 복이거든요. 대복이에요, 그게. 대복. 복 중에 아주 큰 복을 대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한량없이 큰 복을 무량대복이라고 그래요. 무량대복. 그래서 옛날에는 세배할 때 무량대복을 받으소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그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랬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아이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무량대복 받으라는데 안 받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몸의 복, 또 뭐니 해도 단명 요절하면 안 돼요. 30대 죽으면 단명이라 그러고, 참 30대 죽으면 요절이라 그래. 요절. 빨리 죽었다고. 40대 죽으면 단명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수복, 수명의 복을 누리려면 적어도 50은 살아야 돼요. 50 넘어서 죽으면 요절이라고도 안 하고 단명하다고도 안 하고 그냥 아쉽게 갔다 이래요. 그다음에 인복, 부모 잘 만나야 되고 또 스승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잘 만나야 되고. 그게 이제 아주 인간의 사람의 중심인데 부모, 스승, 친구 이런 사람 속에서 다 삶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되거든요. 재복. 너무 가난하면 힘들어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또 너무 많으면 재복은 재앙이 생겨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재물에는 반드시 화가 따라와요. 화 없는 재는 없어요. 햇빛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듯이 재복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많은 재물을 갖지 말고 자기가 먹고 입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가 최고의 좋은 재물이에요. 그게 재복이에요. 떼부자 되는 게 재복이 아니에요. 부자는 반드시 사람의 화를 입든지
또 여러 가지 명예의 화를 입든지 또 돈 많이 생기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도둑이 올까봐 몇 배 걱정을 더 해야 되거든. 또 재산이 날아갈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돈 벌고 몸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게 화예요, 화. 그러니까 몸에 좋게 재물을 유지하는 게 제복이다. 그래서 봄마다 입춘마다 입춘대길 이래요. 그럼 입춘이 뭐냐? 인간은 이 해와 달과 땅과 바람과 공기와 이게 천지의명 자연의 이치인데 이 천지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면 힘들다. 천지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걸 역천이라고 그랬어요. 역천, 하늘을 거스린다고. 또 천지 자연의 이치를 잘 따라서 평화와 행복을 도모하는 걸 순천이라고 그랬어요. 순천. 그럼 역천자는 어떠냐? 망한다. 순천자는 어떻게 되냐? 생존한다, 존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예. 역천, 순천을. 그래서 이 역천, 순천을 잘 하려고 보니까 이 계절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절을 24계절로 딱 만들어서 24절기 이렇게 만들어서 입추는 1년 24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예요. 그 대하는 1년 24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예요. 그 대한 다음에는 입춘이에요. 그러면 입춘은 뭐냐? 그 설립자라는 게 섰다. 선 건 뭐냐? 왔다 이거거든요. 입춘은 봄이 왔다. 봄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봄이 왔다. 대길은 뭐냐? 길자는 거 복복자와 같은 건데 봄이 왔으니 대복이여 함께 오소서. 대복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신복, 수복, 인복, 제복 이런 것들이 함께 오십시오. 이게 입춘대길이거든요. 또 건양다경이라 건자는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뭐를 이렇게 세우면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 양은 뭐냐? 봄빛이라는 소리거든. 양은 빛인데 여름빛이나 겨울빛이 아니고 봄빛이다. 봄빛이 시작되었으니 다경이라 경사가 많아지기를 바라옵니다. 이게 입춘축원이에요. 봄빛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초봄에 보면 봄이 오는 걸 몸으로 느껴요. 따시거든요. 봄빛이 시작됐으니 많은 경사가 함께 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장애가 없으라고 대문에다가 이걸 딱 붙이는 거예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그 집안에 들어가면 참 많이 보는 입춘축원문이 그걸 입춘방이라고 그러는데요. 붙인다고. 방자는 붙인다는 말인데 입춘방이 천정세월 인증수 하늘과 땅이 세월을 점점 늘려가니 천정세월 사람도 수명을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정수라. 근데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도 천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오래 살아요. 근데 자기 없어지는 것만 알고
천지가 없어지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천지가 수명을 늘려가니 천정세월하니 천지가 세월을 늘려가니 인정수라 사람은 수명을 늘려가기를 원하옵니다. 천지는 세월을 늘리고 사람은 수명을 늘리고 이게 입춘 축원문 방이에요. 입춘 축원문 방을 이렇게 붙여 춘만건곤 복만가라. 봄이 건곤은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에 가득하니 복이 만가 집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옵니다. 멋있지요 시가요. 춘만건곤 복만가 천정세월 인정수. 그 어릴 때도 그걸 보면 뭐 이상한 감동이 오더라고. 와, 천정세월 인정수. 천지는 세월을 늘리고 사람은 수명을 늘리고 춘만건곤 봄이 건곤에 가득하고 복만과 복이 집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입춘맞이 마음이에요. 입춘은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입춘 대길절에 입춘 큰 복이 오는 계절에 가문 만복내 하소서. 가문에 집가자 문문자 집안에 만복이 오소서 이 말이거든. 입춘 대길절을 맞이했으니 입춘의 큰 복된 계절을 맞이했으니 가문에 만복이 오십시오. 그게 입춘맞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수복과 제복을 아주 중시했어요. 오래 사는 거. 이 수복이 없으면 다른 복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 다른 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복 강령, 수복과 건강한 거. 이 수복 강령. 그러면 수복 강령해야 인복도 누릴 수가 있고 제복도 누릴 수가 있다. 수복 오래 살고 건강하는 거 똑같아요. 사람은 원하는 게. 지금은 오래 살지 않냐. 오래 사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오래 사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 그러면 이 정신 건강이 건강치 못한 상태로 오래 사는 건 이거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죠. 몸에 숨은 쉬는데 이 정신 판단이 이게 약하면 이게 큰 재앙이에요. 그게.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그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돌아가셨거든. 지금 뭐 90세 보통이고 난 아직 90은 안 됐는데 100세를 사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정신도 건강하게 100세 사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숨은 100세까지 쉬는데 이 정신이 쇠약해서 판단도 못하고 결정을 못하면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 좋다. 그런데 정신까지 건강하셔라. 그게 뭐 입춘맞이 축원이죠. 그래가지고 이 수복과 제복을 뭐 중시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지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나이예요. 몇 살이야? 나이를 묻는 거는 그 사생활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맺기 행동이에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났으면 형으로 모시고, 나하고 비슷하면 친구로 맺고, 나보다 많이 이제 젊으면 아우로 맺고, 이 관계 맺기를 하려면 우선 나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생활 침해로 보면 크게 어리석은 거예요. 관계 맺기. 저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친해지? 나이부터 알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게 어디 사느냐 이래 묻거든. 그 어디 사는 것도 뭐 쫓아가려고 묻는 게 아니라 어디 사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친해질 수가 있다고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신변에 대해서 묻는 게 동아시아의 관습인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그 관계를 맺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좋게 봐야지 사생활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나이 먹는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 그게 환갑, 진갑입니다. 환갑. 환갑은 뭐냐? 병오년에 60년 전에 병오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지금 병오년이 그게 환갑이에요. 병오년 그 갑자년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환자. 해갑이라고 돼요. 돌아올 해자. 다시 돌아왔다. 진갑이세요. 환갑 다음에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육순잔치, 환갑잔치, 진갑잔치, 3년 잔치하는 걸 봤어요. 육순, 해갑,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진갑. 그 진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60갑자 한 바퀴 살고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예요. 나아갈 진짜예요. 새롭게 나아가는 갑자년이다. 갑은 천간 지지가 있는데 그 하늘을 가불병정 이러잖아요. 새롭게 나아가는다고 진갑이라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또 환갑이라는 말을 화갑이라고도 해요. 화갑. 화갑이라고 하는 건 여기 그 화엄경이라는 화자, 이게 빛날 화자, 꽃 화자인데 이 화자 쓰거든요. 근데 이걸 왜 화갑이라고 그러냐? 여기에 보면 열십자가 6개가 있어요. 위에 2개, 양옆으로 2개, 밑에 둘을 꺾고 하나 있으니까 위에 하나, 밑에 하나, 2개. 그러니까 위에 2개, 밑에 2개, 양옆에 2개. 60이에요, 60. 그러고 바로 위에 2개 밑에 한일자가 있잖아요. 그게 한일자예요. 61이에요, 숫자가. 그래서 이걸 61갑이라고 그래요. 이 화갑 쓸 때. 61갑. 이거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옛날 서당에 한학자 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거예요. 화자는 61이라는 61 화자다. 그럼 왜 환갑이 60일이냐? 처음에 나자마자 병오년 그 생갑이라고 그래요. 나자마자 병오년이니까 태어난 병오년이거든. 그건 생갑이고, 거기서 60년 더 살았으니까 이제 갑으로 돌아왔단 말이요. 환갑이 있으니 돌아온 갑이 있고 태어난 갑이 있고, 그래서 나이는 60인데 갑으로 따지면 6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자마자 한 살로 따지는 게 동아시아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생갑, 환갑, 돌아온 갑. 그럼 61갑이죠. 그런데 700갑자를 사신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700갑자. 3000갑자가 농방석인데 700갑자가 뭐냐면 이제 연갑도 있지만 해마다
그 병운년 무슨 년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 연갑인데 해마다 돌아오는 갑자인데 또 하루하루가 일진이 있어요. 하루하루 일진갑자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에서부터 한 바퀴 60을 돌아오면 그게 2달이요. 2달. 그러면 이제 2달에 한 번씩 갑이 돌아오니까 1년이면 갑이 6개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나 혼자 빠져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60갑자니까 2달이면 60이잖아요. 그러니까 2달에 1갑씩 돌아오는 거라. 그러면 1년에는 6갑이 돌아와. 그럼 10년이면 60갑이죠. 100년이면 얼마예요? 600갑. 그리고 120년이면 이제 10년에 6갑이니까 60갑이니까 120이니까 720갑이잖아요. 근데 120년 산 분 보고 720갑이라고 안 하고 그냥 700갑자라고 그래요. 700갑자. 그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120년 사셨는데 120년이라고 안 하고 700갑자를 사셨습니다. 이래요. 700갑자. 근데 그 스님이 문제가 아니라 종범이 생각할 텐데 어느 누구라도 삼갑을 기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삼갑이라는 건 처음에 생갑,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환갑, 그 다음에 120년 진갑서부터 또 60년 들어가가지고 120살 되는 그런 삼갑. 어느 누구에게는 삼갑을 기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120년 사는 날이 올 거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 대단한 복이 있고 대단히 그 잘 살아야 그래 살아요. 아무나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살 수 있어요. 지금 120살 된 분이 도로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삼갑을 산 거예요. 생갑, 환갑, 또 그 다음에 삼갑. 이게 다 인간은 수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오래만 살면 안 되고 정신까지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복이 상태가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었어요. 정신도 건강하게 수복을 누려라. 그런 거 하자고 이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도 건강하게 수복을 누리고 정신도 건강하게 인복, 제복을 누리기 위해서 입춘맞이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선지식들은 이제 불교에서 선지식이라 그러면 삼세 제불, 역대 조사, 천하 미진수 선지식이래요. 천하 미진수라는 거는 천하에 수도 한도 없이 티끌, 가는 티끌과 같이 많다 이 소리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삼세 제불 역대 조사는 다 명호가 있는데 이 명호도 없고 자치도 없고 마음을 깨달은 그런 분이 미진수로 많아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 마음을 깨달은 분을 다 선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선지식이 몇 분이나 되면 미진수 선지식이다. 천하 미진수 선지식. 그럼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한 분이냐? 마음을 깨달은 분들이에요. 이 입춘이라고 하는 복은 몸의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입춘은 몸을 통해서 있거든요. 근데 천하 선지식은 마음을 깨달은 분들. 그 마음은 뭐냐?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견문각지,
이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코로 느끼는 마음, 혀로 느끼는 마음, 몸으로 느끼는 마음, 생각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게 견문각지예요. 희로애락, 희로애락 즐거운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슬픈 거죠. 이게 앞에는 기쁜 거고, 이거 이제 애락. 그 기쁠 희자하고 즐거울 낙자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기쁠 희자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즐거울 낙자는 밖에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그 마음이라는 건 견문각지 희로애락이 항상 따라다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식이 깨달은 마음은 자성청정. 마음의 그 자성, 눈이 볼 때 자성심이 보는 걸 따라서 일어나지 않고, 눈을 감을 때 자성심이 보는 걸, 눈 감음을 따라서 없어지지 않는, 그걸 불생불멸 자성청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입춘덕 법문이 조금 이상해지는데 자성청정, 견문각지 그 밑에 있는 자성청정, 그리고 무시영명, 없을무 시간시, 시간이 없어요. 이 자성청정은 무시요, 무시. 신령령 밝을명, 시간 없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무시로 시간 없이 신령스럽고 밝아. 이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깨달았냐? 표시 없고 이름 없이 없어서 그렇지 천하 미진수 선지식이 있어요. 그 몇 사람만 깨달으면 불교가 어떻게 오늘까지 오겠어요? 미진수 선지식.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렵게 말하면 이 자성청정 무시영명을 어렵게 표현하면 진여불성이라고 그래요. 진여. 항상 참모습대로 아는 성품. 진여불성. 행변수궁이라 이 진여불성은 이 넓이로 행으로 모든 곳에 다 퍼져 있고 수로 시간으로 무진 억겁에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이걸 수궁이라고 그래요. 수직수 다할 궁. 행으로 다하고 또 세로로 다한다. 시간 공간에 없는 데가 없다는 거죠. 이게 본래 우리 마음이에요. 그걸 하나 더 깨달으면 입춘 대한 뭐 걱정 근심할 거 하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적조묘체가 고요히 밝은 묘체가 묘한 몸이 상방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비춘다. 그래서 그걸로 또 돌아가서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초엽조로라 풀잎의 아침 이슬과 같다. 그것이 풀잎의 이슬과 같이 험하고 무상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초엽조로는 인생 무상이요. 인생이 무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100년 세월은 100년까지 사는 세월은 일장춘몽이라. 초엽조로는 인생 무상이요 100년 세월은 일장춘몽이라. 이 자성청정심을 더 깨닫고 나면 100년 세월이 일장춘몽이고 한평생이 그냥 풀잎의 이슬과 같다. 그래서 뭐라 하냐, 100년 36,000일에 100년 살면 날짜로 따지면 36,000일이라고. 근데 요즘 달력으로 보면 1년이 365일인데
100년을 하면 36,500일이라 해야 되는데 왜 36,000이라고 했느냐? 음력은 그 5를 빼는 대신에 윤달을 집어넣었어요. 한 3년마다. 그래서 윤달을 안 치고 그냥 100년 36,000일이라고 한 거예요. 100년 36,000일에 본복이 원래 시자 아니라 계속 되풀이 되는 게 아침에는 해 뜨고 저녁에는 해지고 아침에는 해 뜨고 저녁에는 해지고 이걸 36,000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맞이하는 마음은 오직 한 마음이요.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